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합시다. 시작. 다시 앞뒤로요.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모든 수고 끝날을 부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보자고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고 주를 뵙고 성도 함께 건너가는 새 예루살렘 가난 길이 외로워하던 저날 원하시 주를 믿고 따라가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연결하고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하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못 것이리니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와 빠지니 새 예루살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의 별명은 메시아서라 했어요. 메시아서 맞죠? 이건 세계 공통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누구도 하자 없어요. 시비 없어요. 신학자도 성경 연구가도 목회자도 모든 사람, 이사야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에 다 공통으로 동의하는 것이 뭐냐? 이사야서는 메시아서다. 이건 동의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바울님 찍소리 노이즈가 나가지고 말이야. 껐다가 다시 켜봐. 껐다가 앰프를 다 껐다가 다시 함께 전체를 다 딱 껐다가 다시 해봐봐. 왜 찍소리가 나고 난리야 이거.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찍소리가 나고. 꺼요. 계속 나잖아 이거.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원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지글지글 끓고 난리야 이거. 지글지글 끓고 난리야 이게. 가마솥이야 뭐야 이거. 헤이 다시 켜봐. 조심스럽게 켜봐. 조심스럽게 다시 켜봐. 조심스럽게 다시 켜봐. 에이 또 나잖아 이거. 에이 한 개 빼봐. 한 개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한 개 빼봐. 하루 종일 그것만 연구해 거기서. 하루 종일 그것만 연구해. 근데 이 이사야서의 지향점이 뭐냐? 지향점. 이사야서가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지향점이 뭐냐?
이사야서의 지향점은 뭐냐 하면 이것은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따라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향하여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원리예요. 원리. 아멘.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늘 하는 말대로 이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란 말과 메시아의 나라는 같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를 다 읽고 다 외우고 통달하면 이사야서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면 새 예루살렘을 만들 수 있어요. 어디에 만드느냐? 하나님은 이 새 예루살렘을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심령의 살렘. 여러분과 나의 심령 속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따라서 가정에 여러분과 나의 가정이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만들려고 그러고, 따라서 교회 다시 도시, 그렇죠. 다 모든 도시가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해요. 따라서 합니다. 국가에 이 땅에 있는 국가가 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벌써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식양대로, 그 설계도대로 이 땅에다 그걸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멘. 끌어내리는데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식양을 이 땅에다가 건축을 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대로 이 땅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심령에, 다시요. 가정에, 교회에, 다시요. 국가에, 이 형상을 그대로 건축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은 축복해요. 크게 들어쓰신다. 하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다. 반대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대로 이 땅에 개인 심령, 가정, 그리고 교회, 국가를 설계대로 안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자는 하나님이 날려버려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심판과 분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 유대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설계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이 분출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신앙, 모든 교회, 목회하는 전체, 우리의 모든 전체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하여 거기에 의대대로 맞도록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이사야 1장의 모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몇몇 가지 실수, 도덕적인 실수, 윤리적 실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원천의 의도가 그것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아니면 내 중심이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개인 심령을 비롯하여
심령, 따라서 심령, 다시요. 가정, 교회, 국가, 사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 심지어 뭐까지? 교회까지. 누구까지?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심도 목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미 떠난 지 오래됐어요. 다 자기 인생 구축하는 방법으로 목회하는 거야. 청교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안 그런 것 같지요? 여러분 자신은 안 그런 것 같지요? 자세히 살펴보라고요.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라고요. 내막을 살펴보면요, 내가 목회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교회를 이루고 하는 모든 것에 그 뿌리가 자기한테 있다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를 대하는 대하는 그 각도가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이 공사가 어젯밤에 제가 드린 말씀, 오늘도 다시 거듭해서 드린 이 말씀, 이 공사가 바로 되어야 이사야서가 열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난리를 치고 사람도 타락한 인간들도 잘 안 쓰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시고, 정강훈 목사보다 훨씬 욕을 더 세게 하나님, 정강훈 목사보다 행악의 종자요. 나는 행악의 종자란 말을 한 적 없어. 나는 겨우 해봤자 미친년밖에 없어. 나는 미친년 정도밖에 안 하지만 행악의 종자예요. 내가 목사님들 보고 행악의 종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욕을 나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왜 난리냐?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고 그 터전과 기반이 그리스도의 큰 일곱 통로란 말이에요. 한번 따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탄생. 우리 늘 말하는 청교도의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 아멘. 여기에 모든 구축의 주축돌이 여기에 서야 된다. 이새의 아들에서 한 싹이 나며 바로 그거죠. 나는 태초의 상권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심령, 가정, 교회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 이 땅에 오심, 이걸 기반으로 구축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다 날려버리겠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 건축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심. 아멘.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심. 이 터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된다. 이 터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 따라서 부활하심. 이 터 위에 집이 지어진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성천하심. 이 터 위에 집이 지어진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재림하심. 따라서 합니다. 재림하심. 이 터 위에 집이 지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 이 터 위에 집을 지어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요,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이 땅을 덮는 우리의 심령도 교회도 가정도 모든 전체가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냐? 나예요. 나 터전 위에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전부 나 터전 위에 지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주의 뜻을 알리라. 이사야서 자꾸 읽어보면 주님의 뜻이 보여.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삶,
모든 존재, 모든 생각, 모든 전체로 아멘. 한번 따서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따서 그리스도로 말하고, 따서 그리스도로 행동하고, 따서 그리스도로 분별하고, 모든 전체가 다 그리스도화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대답해. 하나님은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대답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정말 한국 교회도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우리 자신도 변화됩시다. 예수로 변화됩시다. 예수로, 오직 예수로. 할렐루야.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건축했지만, 예루살렘을 건축했단 말이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의 본질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만든 도시인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큰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재앙을 결국은 하나님이 동원하신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꼭 붙잡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늘의 예루살렘, 따서 하늘의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멘. 이게 완성된 최후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붙어서 완성된 예루살렘. 이게 완성된 예루살렘 마지막 작품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서 이 땅에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형태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 가장 가까이 만들어 가야 돼. 가장 가까이. 아멘. 지금껏 내가 산 것이 다시 한번 불러보겠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나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가고 있는가? 여기서 눈이 떨어지면 안 돼. 눈이 떨어지는 즉시 부패해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서 눈이 딱 떨어지는 즉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고 결국은 인간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하였는지 지나가 세월 돌이켜 주님 주를 위하여
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악한 예수 이름으로 가론유 나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 되도록 같은데 있었어. 그러나 지금 맘속에 허영만 아니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힘이 돼. 내가 이 길에 걷고 성령의 불 같은 놈이 전해서 육신의 본고함도 하고 복음의 사명 약해지네. 아버지야 어찌해 내가 하울과 믿음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 내 약한 예내 영광 하울과 아멘. 예루살렘을 건축하자. 이 속에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을 끌어내렸어. 우리의 심령부터 건축하자. 내가 사는 모든 삶 속에 예루살렘을 이루자. 근데 참 이게 보통 위기가 온 것이 아니야. 지금 제가 볼 때요, 한국교회는 이사야 1장 상태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분노의 대상이 됐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교회가 이쁘게 보이지 않는 거야. 날려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돼. 그 이유는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교회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복음 위에 건축이 됐단 말이에요. 복음 위에 일제시대. 근데 이게요, 이상하게 이게 번영신학이 이 지구촌을 덮쳐가지고 교회 안에 성공의 신학, 교회를 통한 내 인생 성공, 교회를 통하여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야. 하늘의 예루살렘 관심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는 거야. 교회를 통하여. 이걸 다 통칭 뭐라 그래요? 번영신학이래요. 번영신학. 내가 교회를 이용하여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내가 번영하면 되는 거예요. 번영신학이 이 지구촌을 삼켰는데, 하나님은 지금 번영신학에 기초하여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이 날리라 그래요. 다 정리하려 그래요. 하나님이 전부 해체해버리려 그래요. 대표되는 교회가 미국의 로버트 슐러 교회, 수정교회 가봤잖아. 우리 다 그지요? 가봤죠. 적극적 사고 할 수 있다.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그 기초는, 그것은 인본주의거든요. 정신력만 집약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이룰 수 있다. 이게 로버트 슐러의 이해가. 근데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루었어. 근데 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 대형교회도 하나님이 정리하려고 그랬지. 순복음교회도 정리하려고 그래요. 사랑의 교회도 정리하려고 그래요. 명성교회도 정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같이 평범한 범인도 금방 알아보는데, 나 같은 평범한 범인도 딱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걸 기초 위에 집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날리려고 한다. 여러분은 알아차리길 바라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알아차리지 못해요. 목사님들이 다 제국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교회를 통하여 세력 대결하려고. 무슨 대력? 세력 대결 하려고 그러고.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조영기 목사님하고요, 김홍도 목사님하고는 영원히 같이 안 가요. 시청 앞에 집회에도 김홍도 목사님 나오면 조영기 목사님 안 나와요. 조영기 목사님 나오면 김홍도 목사님 안 나와요. 그 어른들도 이 고개를 못 넘어요. 못 넘어요. 절대 못 넘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쓸어버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정현 목사님 논문 표절, 그거 사실 문제 안 돼요. 그게 무슨 논문 표절 안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논문 안 뺏겨 쓰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만큼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뭐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서 그래 몇 번 땡겼다. 안 땡겨본 놈이 어디 있어? 나도 땡겨봤는데 돈 따는 재미가 그냥 돈 따는 재미가 말이야. 우리 한번 가봅시다. 돈 100불만 가지면 그냥 재밌게 놀아. 100불만 가지면 재밌게 놀아. 서정이 가보셨지? 얼마 땄어요? 얼마 땄어? 안 했어. 그렇지, 할 리가 없어. 성결표 서세원 혼자 밤새도록 밑에 땡겼어. 그렇지. 사모님은 혼자 방에서 캑캑 차고, 나하고 같이 가면 사모님도 내가 타락시킬 자신이 있어요. 이제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땡겨보자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한번 타락했다 돌아오는 것도 은혜예요.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은혜야. 아니 그런 실수, 그건 실수도 아니거든. 그 뭐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 거기 가는 길에 그 호텔에 있으니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는데, 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거기서 오렌지 가운에서 미국 사랑의 교회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차로 쫙 밟으면, 빠른 차로 딱 밟으면 4시간이면 도착하지. 그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장로 새끼들 떠들고 딱 하자 해서 뭐 가서 더번 땡겼다고 쳐도 그게 뭐 그렇게 허물되겠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의 교회를 흔드는 것이 아니니까.
진짜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뭐냐, 너희 교회가,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가 내가 원하는 복음 위에, 이게 복음 위에란 말이야. 복음 위에. 그래서 복음 위에 건축을 하느냐는 거야.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냐는 거야. 아니지, 그러면 나는 풀어버릴 거야. 역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룰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뤄갈 때에 그 시대, 어느 시대든지, 이제 2장, 곧 2장에 우리가 2장을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예루살렘이 복음 위에 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요. 이 예루살렘을 넘보는 놈은요, 랍사게고 아수르고 사네렙이고, 이제 이사야 뒤에 30장 이후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손대는 놈은요 하나님이 한 칼에 날려버려요. 반대로 예루살렘이 빗나가면 뭐하면요, 뭐에 빗나가면, 이 7 주제에서 빗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려버려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한다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사야는 그 말씀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기록된 연대가 보면, 주석이나 책에 보면 기록된 연대가 740년에서 760년 BC, 그리고 660년이에요. 요 사이에 기록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가. 그 왕들은 유다왕 히스기야, 이 시대에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히스기야가 직접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대한 이 분량이 크고, 이 연도가 굉장히 이사야서에 대한 그 길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많은 양을 다 기록하거나 예언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사야의 동명이인, 앞에 이사야 뒤에 이사야, 두 이사야인데 이름이 우연히 같아가지고 한 책으로 묶었다는 이런 말도 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 증거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다니엘도 예언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부터 수대의 왕들을 거쳐서 페르시아 고레스까지 이 다니엘이가 섬긴 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야라고 그렇게 못한다는 증거가 없고, 또 1메시아, 1이사야, 2이사야, 이사야서 전반과 후반의 문체가 다르다, 성경 기록의 그 단어 구상이 다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야.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무조건 자유주의 신학. 우리는 설령 이사야가 두 사람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 뭐 두 사람이 있었든 10사람이 있었든 우리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 이사야에서가 기록된 본질. 그래서 본질은 뭐냐, 하늘에서 예루살렘을 땅의 예루살렘으로 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붙잡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도 다 뻥이요. 성경 공부해도 다 뻥이요. 사모님 오늘 낮에 시큰 떠들었어요? 세게 안 했어? 내일 또 해. 해요. 왜 이래? 일로 나와봐요. 일로 나와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사모님을 통해서 내가 해야 돼. 일로 와봐. 강사비 줄게. 일로 와봐요. 강사비 줄게. 아라비아 공주처럼 앉았어요. 사모님은 내가 사모님한테 말을 막 한다고 보통 지금 불만이 많은 게, 내가 유수한 강남에 말이야,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다 섬겨도 사모님한테 예의를 갖춰서 서정희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말이야 너 일로 나와봐. 그러니까 사모님이 지금 또르려 그래. 할 수 없어요. 빨리 적응하세요. 했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마이크 한 개 더 가져와라. 사모님이요, 이 바더리브 에브 베빌 이걸 보통 잘 부르는 게 아니야.
왜 도망가고 그래? 그 안 지키게 안 지키게 일로 안 지키게 안 지키게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더 잘 나오는 자 지금 오늘 요 시간에 사모님을 불러낸 이유는 다른 많은 양은 다 간두고 왜 사모님을 지금 불러냈냐 하면 한국 교회가 헛방 가르치고 있다 이 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한국 교회가 헛방 가르치고 있고 교회마다 중심 자체가 이미 벌써 잘못됐다. 근데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알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고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사모님은 한국 가르침의 문화에 통달한 사람이니까 가르침의 문화에 바울 거기 있냐? 사모님 우리 교회 와서 한 거 거기 있나? 컴퓨터 여기 안 온 게 더 있냐? 없냐? 응? 그동안 사모님 연구하고 책 읽은 리스트? 그렇지. 있나? 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봐. 그동안에 그 들고 판 주제들 있잖아. 내적 지와 아버지 학교 뭐하고 세들백 모빌로 클릭해서 제목만 쫙 비친 게 제목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비춰줬는데 제목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모님 돌아서 봐요 살짝요. 돌아서 봐요. 자, 내가 지금 이사야서를 강의하는데 어젯밤에도 들으셨잖아요. 그죠? 사모님이 또 이사야서를 또 그냥 지나갔겠어? 또 다 배웠지. 여기 담임 배우고 자기도 배우고 강남에 다 배웠잖아. 네. 근데 성경을 나처럼 이렇게 각을 딱 떠서 이사야서는 메시아서까지는 똑같아. 이건 어디든지 다 말해. 근데 지향점이 예루살렘이 있다. 여기부터 볼 수 없어. 네, 저는 제가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목사님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한 주제를 갖고 깊게 들어가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맞지. 그래서 뭐 신학에서도 물론 동일하게 목사님들과 같이 했겠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파헤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의 모든 것의 그 끝에 이 새 예루살렘과 천년왕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돈이 안 되고 각을 뜨는, 그러니까 성경의 목사님이 말하는 그 각을 뜨는 일들을 전혀 해주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 계속 우리는 한 주를 갖고 파고 강해하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원저자와 그다음에 모든 것을 나누지만 이것들을 왜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자료는 늘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쓰게 되면 거기에 애드하고 그러니까 계속 애드하는 것 뿐이지 이것이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늘 영적으로 힘들고 갈급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모든 책들을 그 해에 나오는 책들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저자들이나 그것들의 통달한 자들의 것들을 제가 사실은 거의 다 마스터하고 읽고 반복하고 줄치고 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비춰봐 찾았대. 비춰봐. 이게 제가 읽은 걸 그냥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사랑제일교회에서 그냥 올리세요. 좀. 뭐 후안 카르로스 뭐 계속 그래서 이 모든 주제들을 그러니까 지독한 여자예요. 제가 필독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거는 꼭 읽어야 된다는 걸 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대충 훑는 것이 아니라 스킵하고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용점까지 노트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수많은 책들을 반복하며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책을 안 읽습니다. 지금은 전혀 책을 안 읽고 읽을 필요가 없지. 읽을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이제는 말씀을 원천이 들으면 여기 있잖아. 원천이 그냥. 어제도 했지만 교만의 영은 떠날지어다. 그래서 나는 교만할 자격이 있는 거야. 아멘. 자격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러잖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 초동학문이건 바울이 말한 그것은 아무리 할지라도 사실은 성령으로 우리가 이 받은 것들이 정강 목사님 통해서 전체 그 각을 못 두면
우리가 계속 그 안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을 잠깐만요. 봤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쭉 비쳤거든. 네. 다시 더 비춰. 많아요 사실. 다시. 근데 어. 제가 그 이 모든 적어놓질 양이 않아서. 기록된 것이요 컨테이너로 하나요. 컨테이너로. 그래서 제가 1년에 몇백만 원을 책값으로 썼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들을 둘 데가 없어서 계속 프로잉하면서 그리고 제 아내는 책을 읽고 나면 정리하고 나면 그 책을 반드시 소각은 시키지 않지만 다른 분에게 플로잉합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고 다시 궁금하면 다시 그 책을 다른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뭐 예수전도단에서 가리키는 게 틀리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성경책을 새로 구입해서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 성경으로만 공부하고 그것을 다시 또 플로잉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새로운 걸로 그래서 공부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끊었습니다. 중독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해자기 때문에 말씀의 성경의 공부의 문화에 이 모든 것의 피해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피해를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하고 지금은 온전히 성령으로만 배운 것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청교도 말씀만 붙잡고 하루에 12시간씩 그래서 하루에 여기 12시간. 계신 분들을 제가 말씀 학교 테이블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여러분 얼굴 다 외워. 테이블 보고 다 외워. 테이블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춤추고 다 알아버려. 우리 청교도에서 서정이 같은 이러한 기질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신옥희요. 신옥희가 제일 기질이 비슷하게 가까워. 신옥희도 젊어서 아마 그 강남에 살았으면 이렇게 살았을 거야. 모든 거 정리도 하고 들고 파고 그냥 계속 했을 거야.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요. 빨리 가면 강사비 안 줘요. 근데 왜 내가 저 사모님을 자꾸 이렇게 불러내냐? 그 이유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봐요. 이렇게 산 증인이 증언을 해도 또 청교도 집회 끝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뭐 배워보려고 그래요. 간통! 씨발 더럽게 안 돼. 예수. 보혈로. 보혈의 피로 입술을 정결케 하라고 6장에 나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사야 6장에 나와. 이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찢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목사님들 보면 불쌍해. 참 불쌍해. 청교도 오는 목사님들도 불쌍해. 이런 본질을 뭐 이사야서요 어젯밤에 끝난 거 보는 게 어젯밤 이 각 잡는 걸로 끝난 거지 뭐. 그 다음은 뭐 성경 뭐 딱 읽어보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앞에 이 전체의 눈을 확 여는 이것이 문제다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사모님은 온 세상을 다 정복한 사람이 와가지고 모든 걸 난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싶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본 이 말씀학교 테이프 지금 12개 줬어요. 12개. 주제가 지금 12개 갔는데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12개 갔는데요 3번 들을 때까지는 기록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록하기 전에 먼저 저 말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요. 3번까지는 그대로 예배드린 형태를 그대로 찬송 다 따라 부르고 뭐 중간에 휙 지나가게 하고 뭐 내용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욕하는 거 다 듣고 막 미친 년, 개 같은 년 다 듣고 예배 형태로 그대로 주기도문까지 사도행전까지 그대로 다 따라 하는 것이 3번. 한 주제를 딱 주면 지금 성막하고 있는데 세 번을 들을 때까지는 기록도 안 하는 거예요. 4번째부터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통이. 아멘. 이런 산 증인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 다 해봤더니 다 뻥이다. 말씀의 본질을 붙잡으라. 뻥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뻥이라고 해줘요. 목사님 거를 검증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성막도 하고 있지만 저는 목사님과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꼭 목사님께 알려드리고 그래야지 하고 한 세월이 지금 지난 이제 거의 1년이 목사님하고 1년을 만났는데요. 제가 한 번도 목사님에게 컴플레인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한 적이 한 구절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 구절도 없다. 한 구절도. 한 구절도 없다. 욕하는 것까지도 정당하다. 사모님 이따가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사모님이 이 많은 전공 과목 중에요, 세계 진짜 1인자로 구축해 놓은 게 뭐냐면 빌레몬스예요. 빌레몬스. 왜 빌레몬스를 사모님이 세계 1인자냐? 그게 일단 한 장이거든. 한 장이니까 만만하단 말이야. 그 한 장을 위하여 얼마나 들고 팠냐? 빌레몬스 한 장을 위해서 이만큼 자료를 이만큼. 그래서 사모님이 나한테 빌레몬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른 테이프는 내가 다 목사님한테 굴복하지만 빌레몬스 하나만큼은 내가 해놓은 것만 못할 거라고 나한테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빌레몬스 하나만큼은 제가 한 것이 목사님을 추월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살짝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줬지. 순서를 바꿔가지고 빌레몬스를 먼저 줬어. 그 다음에 얘기해봐요. 제가 빌레몬서가 짧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강의를 이제 빌레몬서 대가들을 하면은 다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확인해보고 검증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 이제 교재를 만들고 그것들을 강의도 하고, 그래서 빌레몬서 강의를 안양 신학대학도 가서 대신이잖아요. 거기서도 강의를 했고 교수님들한테 칭찬도 듣고 많이 다녔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나는 나름 적용점도 잘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용 리스트까지 해갖고 그걸 다 복사해서 많은 분들이 그 적용 리스트를 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것까지도 체크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적용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테이프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쭉 이렇게 개요와 그리고 이 각을 뜨면서부터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각을 뜨면서부터 다 무너지고, 그래서 빌레몬서를 버리려다가 아니다,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그 강의를 목사님이 한 걸로 정리를 해서 제가 그 보고서 제출하듯이 제가 다시 교재를 만들어서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읽지는 않으시죠, 당연히. 아니 봤어요. 내가 그래도 대충 봤어. 대충 보니까 잘했다 그랬으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안에서 했던 정말 그 지나쳐가는 작은 에피소드까지도 그것이 승화되는 것들을 제가 그 교재에 같이 넣고 나서 제가 딱 한 번 강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강의 말고 목사님 걸 듣고 나서 했던 강의를 다시 해봤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이 하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 거를 듣고 제가 적용을 해서 다시 한 것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권의 문화는요, 이 문화권에서 이 접근하는 것이 또 목사님이 거친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맞죠. 제가 그거를 강남에 가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거의 원 저자가 정광훈 목사님이셨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부분이 바로 제가 배운 정광훈 목사님 멘토시다라는 걸 소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희 사랑제일교회에 예배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도 지금 9시 예배 보고 저희 교회를 다시 옮겨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제 완전히 그 멘토 밑으로 교회까지 이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전달이 될 때 다소 거칠게 전달이 되면 사람들은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화를 같이 갖고 그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똑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A 코스로 가는데 정점은 같을지라도 그렇게 하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안 보여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정희 말씀학교를 지금 강남에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구축을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1탄을 7대 명절로 지금 하려고
PPT를 만들고 있어요. 딱딱 치면 탁탁 뜨도록 해가지고 7대 명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비 등록자들이 막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은 강남이에요. 한강이 듣는데 무조건 180만 원 내요. 그렇지, 여러분들은 진짜야 이거 되겠냐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DTS가 180만 원이라서 사모님도 절대 브랜드를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럼 말씀 가치조차도 약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의 진지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어.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어떤 큰 목사님을 통해서 될 줄 알았는데 말이야, 요 주먹만한 여자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학교를 사실은 꿈꿔온 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막 너무나 하고 싶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너는 이걸 위해 준비되어진 자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거를 7대 명절을 제가 일단은 시작을 잡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강남권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만 살짝 미쳐도 이 사람들이 그거 처음 할 때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불사례과 오홀리압의 은사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감동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지혜로 말씀학교를 럭셔리 버전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그 끌리는 부분, 그 뷰티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에 끌리듯이 그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에 또 많이 민감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을 때는 우리가 실망하고 돌아가지만 목사님의 그 정확한 그 깊이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겉에 포장을 그 패키지를 문화에 맞게 시대에 맞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많은 그 강남에 거부했던 그 사람들을 정말 왕창 끌고 제가 오겠습니다. 할래. 감사합니다. 서정이 화이팅이래요. 화이팅. 참 감사하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도 전부 180만 원씩 받고 집에서 동네 도시를 한번 흔들어 보자. 다시 흔들어 보자. 한번 흔들어 보자.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세계적으로 펴보고 할 나라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야,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하고 지역별로 이래 여러분 개인 이름을 브랜드를 걸고 말씀할게요. 서정이 말씀할게요. 여러분도 사모님도 다 해. 남순이 말씀할게요. 이렇게 자기 브랜드를 걸고 해봐. 자리 걸고 꼭 뒤에 원 저작자는 정강원. 그거는 떼어먹지 마요. 알았죠? 그건 떼어먹지 말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고, 아멘. 세상 모든 수고입니다. 주님 주의 뜻을 알리라. 이사야서가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이사야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네. 주를 뵙고 성도 함께 연육하는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 외로워하던 주여 발라드리신 주를 믿고 따라가는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새 예루살렘
세상 남편하고 주의 찬란한 영광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새로우셨네 성도들이 함께 하리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곳에서 배울 때 성도들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 중창단 동원 한번 하자. 전화해가지고 싹 다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불러보게. 세로서를 나비 넥타이 다 메고 오라. 다 오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세루살렘 따서 세루살렘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첫째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따서 현재입니다. 현재 나의 예루살렘,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예루살렘의 상태를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섯 유다의 예루살렘, 실제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해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해요. 내 속에 내 심령, 가정, 교회, 현재 나의 예루살렘과 성경에 있는 그 물질적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세운 예루살렘, 그거와 연관시켜서 성경이 예언을 해요. 항상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는요, 이게 2장이 바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2장이 뭐냐 하면은 최후의 예루살렘. 따라서 최후의 예루살렘. 이것을 성경이 순서별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순서별로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여기 말했다가 다시 여기 말했다가 이렇게 막 코드가 엉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를 말했다가 여기 왔다 막 이렇게 왕복을 해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할 때에, 다니엘서 71회를 할 때에, 다니엘서 9장 71회를 할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이중적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언제냐, 이렇게 말할 때는 실제 이스라엘 그 감람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걸 두고 말을 해요. 아멘. 그리고 또 주님이 금방 이어서 말하는 것은 돌들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라. 이거는 티토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해팔 때 그때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게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 문장 안에 현재 예루살렘을 말하다가 70년 후에 일어날 티토스의 예루살렘을 같이 한 문장에서 이어서 말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와 같이 지금 이 예루살렘도,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루살렘도 성경 기법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다가 이렇게 코드가 엉켜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개념을 딱 알고 2장을 읽어보면 이거는 최후의 예루살렘, 최후의 예루살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그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실제 땅의 예루살렘 위에 임한단 말이에요. 시온산 위에 선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마치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비 오는 날 산에 구름이 내려와서 이렇게 탁 걸쳐 있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속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 예루살렘 안에는 부활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 바깥에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것처럼 이 땅이 그대로 존재할 뿐 아니라 새로 리모델링 되어서 창세기 여섯째 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직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이 세상 바깥에는 다. 아멘. 그것을 신천신지라 그래요. 그걸 신천신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 안에는 부활체 더하기 천사들, 그리고 주님의 보좌가 그 안에 있다고. 밖에서는 안 보인다고요. 이것이 완전 복구된 예루살렘. 그 바깥에는 창세기의 여섯째 날 상태로 이 세상이 새로 창조된다는 거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멘. 선악과 따먹기 전이니까. 선악과 따먹기 직전 상태로 돌아간다. 선악과 따먹기 직전 상태는 죽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이에요. 천년 사는 거야. 질병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추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더위도 없어요. 아멘. 그러나 완전 구원의 완성이 되어서 그 성 안에 들어간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완전 복구된 상태, 완전히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내가 그 그림을 좀 가서 다시 사진을 찍어 오든지, 그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 무슨 뭐 강도사 곳이 뭐 그 교육한다 그래서 저보고 몇 시간 강의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가다가 너무 늦게 가서 밥 먹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제일 빨리 나오는 밥 달라. 그래서 빨리 밥 주세요. 아줌마 빨리 배고파요. 나 지금 빨리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10분 내로 다 먹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밥을 먹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거기에 식당에 달력도 아니고 그림 하나를 붙여놨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최후 예루살렘, 그 가운데서는 빛이 확 나오는 그 바로 성이요. 그리고 바깥에는요, 이 자연과 더불어 그걸 그림으로 새 예루살렘을 만든 그림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저건 누가 그렸나? 저 사람은 정말 성경을 깊이 봤다. 그래서 내가 언제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와야겠어. 그것은 그런 형태로 예루살렘이 완성이 된다. 그런 상태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최후의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에게 예루살렘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았어요. 받고 심령, 가정, 교회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이번에 영화 내년에 8월 15일 날 개봉하는데, 이승만 영화 개봉 딱 되면요, 이승만은 전 세계에서 이승만 새로 평가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면 역대 아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 무슨 뭐 드골, 무슨 뭐 얼마 전에 죽은 뭐 만델라, 지금 이승만을 전공한 이주영 박사 이런 분들이 미치다 그래요. 이거는요, 한국이,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그분들은 뭐까지 말하면 세종대왕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그런데 이승만이가 마치 죄인처럼, 이승만은 살인마,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렇게 이승만이가 매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을 전공한 분들은 세종대왕 능가한다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세종대왕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는 거야, 아예. 그럼 왜 이승만이가 세계적인 조지 워싱턴이나 또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교과서로 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그 사람보다 이승만이가 왜 더 능가하냐? 왜 능가하냐? 그들은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이나 아담스나 그 다음에 또
토마스 제퍼슨이나 이런 미국을 건국한 그 사람들은 밑바닥이 무엇이?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이 바탕이 쫙 돼 있었다는 거야. 아멘. 장성민이 나하고 처음에 그날 토론회 할 때에 자꾸 나한테 깐죽깐죽 물어가지고 내가 확 불을 질렀어. 앵커님도 보니까 이승만 모르는 사람 같다고 내가 그래.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내가 정치학을 전공했고 말이야, 옥스포드 정치학 박사인데 말이야, 목사님이 나보고 모른다 그러냐고,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막 나한테 덤벼서 해봅시다. 그러니까 최소한 3일만 합시다. 나하고 합시다. 근데 그 장성민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자꾸 이제 나중에 끝난 뒤에 물었어. 왜 알만한 사람이 왜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망신을 주지요. 다음에 또 물으면 내가 또 할 거야. 그랬더니 이래요. 목사님, 청와대에 있는 안방마님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말은 다 거기를 두고 할 말입니다. 박근혜가 들을 때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꾸 박정희는 뭐 경제를 일으켰고 뭐 자꾸 그 말, 내가 나중에 끝난 뒤에 따졌어. 왜 학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공부를 그렇게 한 사람이 말이야 쓸데없는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아이고 청와대를 기억해. 청와대. 이야, 참 난 정말 텔레비하는 사람도 다 생각은 거기다 받고 하더라고. 응?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 나한테 그때 여러분 봐서 알지만 그때 내가 그 토론회 한 거 안 본 사람은 절대 천당 못 가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천당에서 받아주겠어요, 여러분?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 장성민이가 이랬어. 이승만이가 왜 이승만은 부족한 것이 많다. 왜냐하면 같은 2차 세계대전 후에 국가를 일으킨 우리와 형편이 똑같은 독일 말이야. 독일은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살렸는데 이승만은 민주주의 틀만 잡았지 경제는 못했지 않냐. 이걸 나한테 자꾸 따졌단 말이야. 근데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 안 봤어? 안 봤어요.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독일은 그 당시에 다 전체가 기독교 나라였어. 밑에 베이스가. 말이 안 통해 보니까 말이 안 통해. 안 통하는 백성들하고 얘기해봤자 피곤하니까 그냥 가자. 그냥 이사야서만 얘기해야지. 뭐 되지도 않는 거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야. 하라고? 응, 그래. 미개한 사람들 붙잡고 내가 독일은 똑같이 동독 서독이 나누어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똑같은 피해 국가 한국과 똑같아도 왜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과 그리고 민주주의 이 제도와 동시에 세계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었냐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바탕이.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는 달랐어요. 이승만이가 한국 와서 나라 세울 때는요 70%가 국민들이 글을 몰랐어요. 70%가 글을 못 쓰는 거야. 문맹이요, 문맹. 이해가 돼요? 거기하고 어떻게 독일하고 비교하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승만이가요 불안트든지 뭐 독일의 어떤 콜수상 뭐 드골 불란사에 다 갖다 대도 세계 지도자 다 갖다 대도 이승만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이승만 이렇게 위대한 사람. 그리고 미국의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인 예를 들어서 그 루스벨트 같은 사람. 루스벨트는 미국에서 3번 대통령이었잖아. 미국 원래 2번 하게 돼 있는데 전쟁통이라 3번 했잖아요. 루스벨트, 트루만, 아이젠하워, 이 사람들이 다 해고록에 이승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이승만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이승만에 대한 기록이. 그 기록들을 다 세계적인 기록자들을 전부 다 종합을 딱 해보면요 이승만은요 보면요 특별히 루스벨트가 얼마나 영안이 어두웠냐. 루스벨트가 1917년이
소련이 볼스베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딱 보고 그 후에 이제 40년대 정치니까 앞으로 100년 안에는 지구 전체는 다 공산화가 된다. 공산주의가 가장 인간이 추구하는 제도와 가깝고, 특별히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어.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 있잖아. 사도행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나눴다. 성경이 말하는 제도를 가장 가까이 이룰 제도는 공산주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루스벨트가. 거기에 대고 맞받아친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 이승만이가 그 루스벨트를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일개 유학생이 또라이라 그랬어. 미국 대통령 보고 미친놈이라 그랬어. 미친놈. 너는 영적으로 성경을 볼 줄 몰라. 소련은 사도행전 2장의 제도가 아니고 소련은 붉은 용이야. 요한계시록 12장이야. 그 사탄이가 만든 제도야. 너희는 주님이 만든 제도야. 너희 나라하고 소련하고 친구 될 수 없어.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은요, 세계에서 근대사에서 이것을 우리는 이승만 영화를 통하여 복구해내야 돼.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힘이 약하고, 조금 전에 그 만델라 봐요. 만델라 죽었다고 해서 전 세계 수상들이 장례식 다 오잖아요. 다 오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요, 죽었을 때요, 김대중이가 한 그 국장도 못했어요. 죽어서 시체로 돌아왔고 사회장을 했어요. 사회장. 그때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승만을 다시 그리워할까봐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로 못 들어오겠어요. 하와이에서 죽어서 오라고. 그렇게 이승만이가 편지하고, 내가 지금 가서 무슨 정치하겠나, 내가 너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한국 가서 마지막을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박정희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이승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날까봐. 결국은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고, 그리고 장례식도 화려하게 못하도록 국가에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국장을 못하고, 건국 대통령을 국장을 못했어요. 국장을 못하고 사회장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막았는데도, 그렇게 박정희 군사정권이 이승만 장례식을 축소시키고 대충 때우려고 했는데도, 그 이승만 장례식 사진 거기 없나? 한번 볼래요? 강화문 광장에서부터요, 국립묘지까지 사람들이 경찰과 그 군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숨어서 나와서 연도에 난 그 사진을 봤는데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럼 이승만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섰을까? 이승만을 왜 이렇게 들고 섰을까? 이승만이 만든 우리나라 헌법,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이승만이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선은, 이 대한민국의 틀, 이것을 이승만은 박수 칠 준비해봐요. 성경에 기초하여 세운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파농객 조갑재 선생님이 하는 말 들어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성경으로 기초되었기 때문에. 조갑재 선생님, 성경 요약이 우리나라 헌법이래. 우리나라 헌법의 내용은요, 전부 성경에 있는 걸 다 담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틀을 성경에다 뒀기 때문에, 성경에다 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성경의 틀을 가슴에 담아요. 성경의 틀. 내 최후의 마지막 목표는 한국을 기독교 나라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 해고록에 한번 들어가 봐요. 내 마지막 목표는 한국을 기독교 나라 만드는 것이다. 와, 참 대단하죠. 와요, 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는 다 알아차렸어요. 한번 다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땅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은 이걸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붙이려는데 이것을 순응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이것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날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 2장으로 넘어가서 이사야 2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라. 2절 시작. 자, 여기서 말일이란 말은 성경의 구약이 말하는 말일이 첫 번째 말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 구약 시대의 말일, 구약 시대가 끝나는 그것을 말이라 그래요. 거기에 말이라는 말이 쓰이고, 그 다음에 또 말일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재림의 말임과 초림의 말임, 이 말일이란 말도 헷갈려 있어요. 구약이 끝나는 시간을 말이라 그래요. 이거 말세라 그래요. 말세. 여기서부터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 세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또 말세라 그래요. 말이라. 그럼 여기에 말일은 언제의 말이냐? 바로 끝날 때 말일을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내려올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벌써 최후의 예루살렘을 먼저 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3절 시작. 또 아멘. 그럼 이것이 이 말씀의 예언 성취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말씀이냐 아니면 최후의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말씀이냐는 이렇게 생각하면 해답이 나와요. 지금까지 이 성경대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냥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루살렘, 그때 가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 말씀 자 5절 시작. 또 자, 여기는 이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회복의 예루살렘. 이것이 한 절 안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그 당시의 현재 예루살렘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잘못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우상이에요. 우상. 뭐라고요? 우상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에서부터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현재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현재 예루살렘은 우리의 심령이야, 우리의 교회야, 우리의 가정이야. 그런데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야. 뭐가 잘못되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은 징계의 말씀으로 임해요. 징계의 말씀 임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 대하여 경고를 해요. 결국 망한다 이거예요. 니들 두고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쓸어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중복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번면이 주님이 감림산에서 말했던 바로 탄식의 권고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게 주님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주님이 마지막 선지자의 탄식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말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품을 위한 적이 몇 번이냐. 그 주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있기 전까지 수없는 선지자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이 새 원리에 따라, 새 원리요 새 원리 따라서 현재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의 예루살렘, 회복의 예루살렘, 이 세 과정을 계속 선지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권면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로마의 티토스에 의하여 결국은 예루살렘이 토말되어버려요. 토말. 우리는 거기에 해당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돼요.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아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심판의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열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위야 나를 가려라 요한계시록의 말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세상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저 예루살렘은 결국은 주님이 재림 직전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직전에 다 정리가 된다. 다 정리.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정리될 예루살렘에다가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내려올 성을 위하여 투자해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리시키는 심판의 대상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너질 예루살렘에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모든 걸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잖아요. 최영기 목사님 무너지는 거 봐요. 와, 참. 한 사람이 무너져도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무너질까? 아니 최영기 목사님 무너지는 거 한번 보라니까요. 와, 최영기 목사님 요즘 이런데요. 대조동에서 500명으로 교회 마치고 말걸. 500명으로 교회를 마쳤으면 내 이렇게 수모를 안 나갈 텐데. 여러분도 똑같아. 현재로 마쳐요. 괜히 더 크게 부흥시키면 개망신 당하니까.
현재로 맞췄지. 요때가 좋아. 그냥 요대로 살고.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망신당할 일도 없어. 사람이 올라갈 때 망신당하지. 우리는 올라가지를 못해서 망신당할 일도 없어. 그지요? 떨어질 일이 있어야 떨어지지. 그죠? 잘난 우리 서정희 전사님이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저 지키기 힘들어. 저 지키기 힘든데 우리는 막 살아도 괜찮을까? 막 살아도 괜찮아.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뭐 내려가는 자리가 여기인데 뭐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거 없어요.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새 예루살렘에서 눈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것은 그 자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새 예루살렘에서 눈이 떨어지면 우상에 빠진다. 다섯, 우상에 빠진다. 새 예루살렘에서 눈이 떨어지면 그거는 간음에 빠진다. 영적 간음죄에 빠진다. 더럽힌다. 새 예루살렘에서 눈이 떨어지는 순간에 사람은 혼돈에 빠진다. 예루살렘이 빠지는 주제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새 예루살렘에서 눈이 떨어지는 즉시 사람은 우상에 빠져. 우상. 뭐에 빠진다고요? 우상이 부처대가리 우상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새 예루살렘에 눈이 딱 떨어지면 무조건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놓게 돼 있어요. 자기 목표도 더 앞에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 우상에 빠져요. 이 예루살렘이 빠진 몇 가지 위험이 있어요. 우상. 다섯, 우상. 두 번째가 더러움이요. 더러움. 다섯, 더러움. 이 더러움에 빠진단 말이야. 이 예루살렘이 더러움에 빠진다. 예루살렘에서 눈이 떨어짐으로 더러움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간음이요. 간음. 예루살렘이 음행을 저질렀다. 예루살렘이 음행을 저질렀다고. 그 육신적인 간음했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음행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남편을 가졌다는 것이. 아수르를 가지든지 애굽을 가지든지 애굽을 남편으로 삼는다 이거. 자꾸 하나님 외에 음행에 빠진다. 음행에 빠진다 이거. 이 예루살렘이 빠지는 것이 많아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눈이 떨어짐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눈이 떨어짐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눈이 떨어지면 안 돼. 거기다 눈을 딱 박아둬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아멘. 우상도 이길 수 있어.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순서가 바뀌는 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은 하나님과 나와의 순서가 바뀌는 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순서 바뀌는 게 우상이야. 자, 우리 새 예루살렘이 활짝 열려서 거기다가 탁 눈을 고정시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끼리 한마디 하고 기도하자고. 보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오늘날 평신도들이 새 예루살렘에다가 눈을 딱 박아놓고 거기다 걸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 없어요? 솔직히 한번 해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그랬지. 그지요? 자기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그랬지. 무슨 새 예루살렘에 걸어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 내가 볼 때 없어. 청교도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눈을 걸게 하자. 다른 데 쳐다보면 기퉁머리 때려버려. 쳐다봐 이거. 새 예루살렘만 보라고. 새 예루살렘을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집 못 팔아. 집 팔 수가 없어. 새 예루살렘에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교회로부터 못 나와. 자기 교회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교회가 우상이야. 교회 자체가 우상이지. 교회 자체가 우상이야. 우상이란 말이야. 참 별일 다 있지. 별일 다 있어. 별일 다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요. 새 예루살렘이 목사님들 눈에도 가려져 있고 그 성도들 눈에도 가려져 있고 새 예루살렘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
율법이야. 율법. 힘들어. 모든 것이 다 계명이 돼버려.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가 돼버려. 율법에서부터 은혜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열려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교회가 내게 말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순교의 생명까지 따라가기를 원하지. 안 그러면 힘들단 말이야. 다 무거워. 힘들어져 버려. 따라가기가 힘들어져 버려. 새 예루살렘이 열리지 않는 자는 목사님이 요구하고 목사님이 원하고 이끄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속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라, 건축헌금하라, 뭐 하라, 새벽기도 하라, 뭐 하라. 모든 것이 힘들어 버려.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자는 이것은 한없는 기쁨이요 은혜야.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 성도들은요, 숫자들이 기독교인이 안 많아도 그때는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열렸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고난도 그들에게는 고난이 될 수 없었어. 어떤 고난도 그들에게는 고난이 되지를 못해. 새 예루살렘이 열려 있으니까. 아멘. 지금 기독교인들은 좀 뭐 하다 보면 자살해버려. 교회 목사님들도 자살해. 요즘 목사님들 자살한 사람 많아요. 그거는요 100% 그거는 새 예루살렘이 안 열려서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 열립시다. 따라서 주여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입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입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멀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다 한 밥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내 이름 저 주보 나의 갈 길 저 동산에 편히 쉴 때 고생하는 모든 인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라 날 지켜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온성을 열어주시옵소서.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더러움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음행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내 희망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성자 아버지, 주님